제가 2대라고 했는데 그때는 참 철도 없고 또 처녀목교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교인들한테 상당히 죄송해요. 오늘 김순옥 지사님, 권사님 되셨는지 모르지만은 세상 떠나셨죠.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뉴욕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수치스럽지만은 분주해가지고 이리저리 뛰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뭐 했어요? 피곤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옛날 구사택이 여기 옛날 첫 번째 교회당 자리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김순옥 지사님이요 새벽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안 나오면 막 문을 두드리지만 좀 제발 피곤해가지고 못 나오는 목사 심정을 좀 알고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노크를 하니까요 잠에서 깨어가지고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활을 좀 반복이 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하면서 천연 목회라고 했죠. 철없다고 했죠. 우리 송가수 목사님 첫 일대 목사님 참 훌륭해요. 또 교인들한테 사랑도 많이 베풀고 참 그 훌륭한 목사님 다음에 제가 와가지고 그런 철부지 없는 목사가 와가지고 새벽 기도도 그 김순욱 집사님이 두드려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때 당시에 교인들 청년들 상당히 힘들게 했어요. 제가 목회 그때는 머리도 허옇지 않았고 몸도 오늘 몇몇 교인들을 만나니까 몸이 많이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몸이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저를 알아볼 사람도 있을겠지만은 그냥 지나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옛날 계셨던 여러 성도님들 보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면서 머리를 굴리면서 오늘 인사를 나눴는데요. 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김순옥 집사님도 사랑해 주셨던 집사님도 하늘나라 가셨어. 또 그때 당시에 계셨던 교인들 지금도 계셨던 성도님들 모습이 많이 바꿔져 가지고 제 모습도 많이 바꿔졌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 가지고 천국 간다면 이 모습 이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40년이라는 긴 세월 후에 그 모습이 바꿔진 그 모습 이대로 간다면은 알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이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소는 그의 임자를 알고 그 주인의 소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아멘. 모습은 바꿔졌다 할지라도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소는 무엇을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그의 임자를 알고 그의 임자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저도 모습 바꿔졌지만은 여러분과 저도 모습이 바꿔졌지만은 누구를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임자를 알아야 돼. 우리의 임자는 누구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 때 어떻습니까?
그분한테 충성도 할 수 있고, 그분한테 헌신도 할 수 있고, 그분한테 봉사도 할 수 있고, 순종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임자를 알지 못한다면은 큰 문제죠.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과 저가 바꿔진 모습으로 서로 알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변했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에 보니까 탕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던 설교예요.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이게.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 몇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아버지가 나오고, 또 두 번째 큰아들도 나오고, 작은 탕자도 나오고, 또 그 종들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도, 형님의 마음도, 탕자의 마음도, 종들의 마음도, 마음이 다 똑같을까요? 종은 종들의 마음이 있었을 거고, 탕자는 탕자의 마음도 있고, 형은 형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아마 이 아버지의 마음은 소는 그의 임자를 알고 그 주인의 소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탕자 아버지의 마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 탕자의 형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종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도 몰랐어요, 이게.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송관수 목사도 아니고, 장길준 목사도 아니었고, 이백수 목사도 아니었고, 정 목사님도 아니고, 한최 목사님도 아니었고, 우리 이 목사님? 나 아니요. 권사님, 장로님, 왜 교회도 아니야, 이게.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야.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했으면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가요,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바꿔졌다 할지라도, 변했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누구의 마음 알고 신앙생활하자? 하나님 마음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이 교회 부임했을 때 78년도인가 제가 부임했는데요. 제가 육군 대위로 제대했기 때문에, 군목으로 가기 전에 제대했기 때문에 그때는 젊었어요. 제가 철부지 없었다는 것은 뭡니까? 전번 목사님이 수고하고 힘들게 사셨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교인들이 그 어려웠던 그 초대 목사님과 같이 지냈던 그 심정도 모르고요. 제가 젊은 기분에요. 저 뒤에 그때 당시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제가 부임해 보니까 화장실 벽이, 이게 무슨 것을 아시겠죠? 예. 벽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자칫 잘못 그게 바람이 불거나 뭐가 해가지고 무너지면 그 큰 사고가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젊은 마음으로요, 교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발로 그냥 팍 밀어버리니까 그냥 담이 그냥 넘어졌어요. 그 모습을 교인들이 봤어.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출합에 좀 문제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조금 상당히
돼가지고 제가 조금 목회에 힘이 든 그때가 있었어요. 뭐 지금 그때 뭐 한을 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 심정은 그거 비록 흔들흔들해가지고 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 지어가지고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교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목회 또 그 볼일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었는데 교인과 저의 마음이 조금 달라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목회가 되었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목회자의 마음과 그때 몇 사람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않은 예배는요, 우리 목사님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좀 헤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마 제가 지금 목회를 그때 78년도 정도 시작한다면 아무리 흔들흔들한다고 지금은 발로 안 밀었을 거예요. 교인들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그 목회를 했더라면 그 어려운 과정을 안 거쳤을 건데 그때는 그냥 젊은 기분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젊은 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저희 가정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큰아이가 장주일인데 1살인지 2살인지 그때 나이에 부임을 했었거든요. 그냥 개구장이 막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그 시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가 현일이라는 아이인데 또 세 번째 딸이 주연입니다. 이게 우리 김순옥 집사님이랑 집사님들이 그 둘째, 셋째는 날 때 도와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남춘천 교회면 잊을 수 없는 교육입니다. 이게 또 사랑도 많이 받았던 교육이기 때문에요, 잊을 수 없는 교육이었어요. 이게 그 아이가 지금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큰애는 조종사가 되어가지고 LG 회장 전용기를 지금 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이는 워싱턴 DC 근처에 경찰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딸아이는 치과 의사하고 결혼해가지고 회계사 어카운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니까요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누구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해서,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망해서 안타깝게 번면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여러 얘기를 했지만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 성도님 계시지만은 지금 뭐가 필요해요? 예?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예?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나이 70이 너무 넘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고 뭐만 생각해요? 예, 그것은 조금 영적으로 앞질러 가서 조금만 해봅시다. 건강해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밖에 안 보여. 이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이대 나오신 분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연대 나오신 분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요, 학력 아무 필요 없어. 나이 70이 넘어가 보니까 돈 얼마 가진 거
그 숫자는 뭐 보인다 할지라도 그 숫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못 얻으면 이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건강한 생활하는 것이 최고야. 다른 것 소망 들지 마십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해가지고 누구의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 마음 알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남춘 교회에서 사임하고요, 저 동춘천에 교회 개척 나간 거 아실 거예요. 동춘천 교회에 개척 나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개척해가지고 183평 땅을 사가지고 63평 건물 지으신 것을 보신 성도님도 있을 거예요. 그때 개척할 때도 많이 기도도 하시고 물질도 봉사해 주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동춘교회에서도 협력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은 동춘천 침례교회가 아니고 개척 제가 할 때는 했는데 저희 후임자 목사님이 조금 해가지고 은강교회라고 있어요. 은강장로교회라고 지금 교회당이 있는데 그 자리가 제가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이게 제가 땅 구입해가지고 지었던 교회예요. 지금 이름은 바꿔졌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존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미국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미국 갔는데 정착을 못하고 방황생활하다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주일날 되면요, 목사가 목회지가 없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상당히 힘들더만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은 서울 올라가가지고 닿는 교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심정이 고갈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미국 가는 일이 아닌 모양이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하라는 것을 또 마음을 주시더만요. 그 동춘교회 미국 갈 때는 사임하고 갔기 때문에 예배드릴 처소가 없었지만은 교회를 다시 개척했습니다. 이게 그게 목사님이시면은 강원 침례교회 지금 올해 10월 첫 주면 35주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만에 또 미국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미국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요, 미국에서 정착 못하고 나와서 이렇게 방황생활하다가 재차 도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미국에 잘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게 길을 열어주신다면은 뭐한다면요? 길을 열어주신다면요, 교회당도 구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목회하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적이 있어요. 소원을 하고 난 다음에 도착하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주권도 받게 해주셔가지고요, 또 여기서 그 교회도 개척해가지고 좀 성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우리 한신교회도 강원교회처럼 35년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못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남춘 교회를 섬기고 난 다음에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미국에 가서 개척해가지고 이런 목회를 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이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뉴욕의 이민생활 목회가 쉽지를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목회도 어려웠지만 미국 목회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민자의 마음이 여기 한국에 있는 계신 성도들의 마음과 또 이민자 성도들의 마음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교회는 개척해가지고 5, 60명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 그 교회가 1년 결산하면 우리 남춘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이너스 5,000불 냈습니다. 지금 5,000불이라면은 쉽게 따져서 1,000으로 가면 한 500만 원 정도 매년 적자 교회가 됐어요. 이태, 세스, 또 그 다음 해도 가도 계속 적자 교회가 돼가지고 힘들었어. 교회 운영하기도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성을 주셔요. 야, 장 목사, 너 선교해봐라. 선교해봐라.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선교하라는 얘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하라고 하시면은 적자를 해결해 주시든지, 그러면은 선교를 하라고 하지 마시든지, 나 선교 못 합니다. 마이너스 5,000불, 500만 원 마이너스 교회가 어떻게 선교합니까? 하나님 앞에 벌렁 나자빠졌습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더만요. 계속 선교하라고 음성을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미루다 보니까요, 저도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도 힘들으신 것 같아. 그래서 또 제 마음속에 오기가 생겨. 지금까지 선교해보지도 못하고 적자교회인데 한번 시도를 하자 해가지고 아프리카 케냐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길을 열어주시더만요. 그래가지고 디데이 그 날짜를, 그 선교 가는 날짜를, 단기 선교를 가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데 날짜가 딱 임박하니까 교회 헌금이 1,480불인가 딱 헌금이 들어왔어. 1,480불 가지고는 가는 비행기 싹도 안 되고, 그 선교지 가서 그 선교사님 도움도 못 드리고, 또 거기는 영화에서 보면은 알몸으로 천 하나 딱 둘렀던 그 지역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은요, 옥수수 한 주먹 가지고 하루 3끼를 먹는,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지역의 선교지를 가는데,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10개 교회를 가면은 한 교회에 1톤씩 해가지고 배고픈 사람들 옥수수가루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1,480불 가지고 되질 않아. 1톤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현지 500불이었어요. 그러면 쉽게 얼마예요? 500불이면 50만 원? 여기 또 계산하면. 그러니까 10개면 5,000불을 가져야 하는데 5,000불 그냥 1,480불에 도저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선교 가라고 했으면 선교비라도 좀 하나님 채워주시든지 누구를 붙여서든지 좀 역사하시지. 1,480불 가지고는 나 선교 못합니다. 그때 딱 나자빠져가지고 나 선교 안 가. 혹은 그냥 넉을 잃고 그냥 있다가 어느 성도님 가정, 혼자 계시는 성도님 가정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 성교인 그 분이 60 내가지고 70이 거운 되는 그 분이었거든요. 혼자 계시는 분인데, 목사님 잘 왔어요. 그래요. 선교 준비 잘 되죠? 그래요. 선교 가는 준비가 잘 되죠? 그래요. 안 가기로 작정한 목사한테 선교 준비가 잘 됐냐고 하니까요, 참 밉더만 이게 그 소리가. 그래가지고 제가 예만 대답하고 차 대접하고 과일 대접하고 뭐 해요. 그래서 마음이 없지만은 그냥 기도해주고 그거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 방에 들어가더만요, 그 회푸대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누런 봉투가 있잖아요. 누런 내가 회를 담았었거든요. 그런 봉투를, 누런 봉투를 하나 이만큼 들고 나와요.
제 상식에는 먹을 것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나온 것으로 생각했어. 그러면서 그것을 내한테 푹 던지면서요, 목사님 이것 가지고 선교 갔다 오세요 그래요. 이 양반이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뭔가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 해가지고 5,000불을 다 혼자 계신 그 노인, 그 성도가 돈 남지도 않고 해가지고 5,000불을 딱 채워서 누런 봉투에다 넣어주셨더만 이게. 제가 그때 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실망했지만은, 처음에는 실망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은혜 주시니까 1480불 플러스 뭡니까? 5,000불 하니까요, 선교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더만요. 그래서 그 주일날 그 누런 봉투에 있는 5,000불하고 내놓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교하자고 했었는데 1480불밖에 안 들어왔다. 그런데 어느 혼자 계신 그 성도님이 5,000불 이 누런 봉투 속에 넣어줘가지고 올라왔는데, 여러분과 저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요, 양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왔어요. 10,000불이 넘었어요 이게 그 뒤에. 그래가지고 1차 선교하고 2차 선교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의 마음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마이너스 5,000불에서요 다 그해 결산해 보니까, 첫 해 가서 결산해 보니까 5,000불을 딱 남기끔 만들어 주셔. 그 다음에 가니까 또 5,000불, 그 다음에 10,000불, 15,000불 해가지고 저희 교회당도 구입하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선교할 수 있는 목사로 지금까지, 그게 90 몇 년도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선교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요, 따라주다. 성도들은, 교인은 돈이 없다고 선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를 상당히 오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야. 5, 60명 잠깐 적은 숫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교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제가 체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주전 침례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따라합시다, 선교할 수 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따라합시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15장 20절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는 이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다는 것은,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자기 자식 탕자인 것을 알아왔다는 얘기예요. 자식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달라. 제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선교를 와야 되냐 안 와야 되느냐, 이 갈등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큰아들이 LG에서 이제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서울에서, 야, 이번에 내가 제주도 가기 전에 너네 집 가서 조금 쉬면 안 되냐 하니까요, 자식의 마음하고 아버지 마음은 또 다르더만.
뭐 제가 있을 곳이 없어서 주일이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식 집에 있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자식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 안 돼요. 제가 지금 회장 전용기를 모르기 때문에 승무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코로나로 문제가 생기면 자기 직장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지금 안 좋대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었더라면 코로나가 아니라 직장이 뭐 그만 된다 할지라도 오라고 할까요? 뭐 말할까요? 오라고 하지. 안 된다고는 안 했을 거야, 이게. 제 자식을 뭐 흉보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누구의 마음, 아버지와 자식의 마음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의 마음은 알아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는 즉시 뭐 했다고요?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달려가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자식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한 죄인을 대하시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용납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게. 세상 어느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잘못한 탕자에게 따라합시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마음이다. 저 같았으면요, 내 재산 다 탕진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오고 나오고 못을 끊자? 그랬을 거야. 집 문턱도 못 들어오게끔 이게 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 달랐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 달랐어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죄를 회복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뭐요?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다, 이게. 그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한 영혼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 교회가요, 숫자, 세상 사람들은 숫자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영혼, 중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착각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 강호천 집사님 맨날 뭐 이렇게 저 계시네. 목숨을 어디다 걸어야 되겠어? 얼마 살지 모르지만은 어디다 목숨을 걸어야 되겠어?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 제가 옛날에 춘천에 와서 만천리 쪽에 추어탕집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추어탕집이 있는데 추어탕집 앞에 프랑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 현수막이요. 거기에 뭐라고 했는 거니? 추어탕 한 그릇에 목숨을 건다는 이란 문구가 써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보여. 그 추어탕집이 안 보여. 아마 그 사람이 추어탕 한 그릇 만드는데, 음식 한 그릇 만드는데 못을 건너는데, 목숨 건다는 그 심정으로 그 일을 했다면 아마 대박 났을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뭐 안 보이니까 뭐라고는 제가 할 수 없으면, 심지어 추어탕 한 그릇 만드는데도 목숨 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 어디에 목숨 걸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목숨을 걸자. 아멘. 옛날 제가 여기서 목회했을 때요, 김순욱 집사님, 예수님 집사님, 뭔 집사님 뭐야, 많이 세상 떠났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만나서 한 집사님도 계셨지만,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라면 안 간다고 버티지. 수도 없어요, 이게.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그 전에 제가 그 바지가요, 46을 입었거든요. 지금 36이에요, 지금. 그리고 몸무게가 240파운드이기 때문에, 옛날 등치 크던 배 뚱뚱했던 목사만 많이 기억하더만요. 오늘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부귀 영화 누리면서 산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안 하신다.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면서 그 뜻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충성했느냐, 그것 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 보면,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하나님 마음 헤아리고 뭣도 하나님.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소명의식이 분명히 합니다. 소명이 있어야 돼. 어떤 소명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던 것. 제가 자랑할게요. 제가 살을 빠진 이유가요,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뭐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유로 10,000보를 걸어야 되느냐, 이게 배가 이렇게 되고 몸이 하다 보니까 뭐 조금 그 책상 밑에 무엇을 주설하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피검사 보니까 A1C라고 혈당 수치가 6.5 딱 되니까 의사가, 당신 무엇을 먹으라? 혈압약 먹으래요. 보드라인 이렇게 선이 있기 때문에 혈압약 먹으래. 그 소리 들으니까요, 정신이 바짝 들어. 그래서 의사한테 그랬어. 나 혈압약 안 먹어. 아니, 혈압약이 아니라 당뇨야. 죄송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네. 그 당뇨약을 먹으라고 해서 가지고 안 먹는다고 하니까요, 먹으면서 운동하든 먹으면서 먹으면 좋은데 안 먹느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당신 뭐 치료 안 는다고 막 의사가 막 난리를 치더만요. 난리 치든 말든 나는 한번 운동을 한번 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번 노력해보고, 안 되면 당신한테 약을 달라고 내가 사정을 테니까 그때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나에게 10,000보 걸을 수 있는, 하루에 10,000보 걸을 수 있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주신다면 걷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부터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노력했거든요. 그러니까 당뇨약도 안 먹고 이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내 은혜로 그 만보를 걸어나갔으면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2014년이면 그 세월이 조금 지났죠. 이게 많이 지난 세월을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만보 걷고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다는 이 소명 의식이 목사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돼요? 여러분과 저희 모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다는 이 소명 의식으로 산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받을 줄로 믿습니다. 상급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주관한 영원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명 의식 속에서 사는 여러분과 된다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부르심 받는. 그러면 나를 부르신 자의 마음 헤아리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사죠. 목사직을 안 하면 목사요?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인가? 저는 그래요. 아무리 성직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목회 사역에서 그만두면 뭘까요? 예우상 목사님 불러주시고 원로 목사님도 되시고 또 대대는 성도를 모르시게 해야 돼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모르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도 부름받은 성도고 여러분들도 다 부름받은 성도예요. 그러면 부름받은 성도는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는 이런 삶을 발버둥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다른 기도 아니에요.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자식들 해야 아니라 내 신앙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적으로 건강하면서 사람 노릇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똑같아야 돼요. 그럴 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종이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노릇 하지 않고 세상의 종노릇 하려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입었다? 택정함을 따라주다.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택정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택정함, 이 마음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만 보니까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아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 여러분과죠 우리의 일생 다 하도록 복음을 위해서 예수 전파하는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거, 그게 목숨 걸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게. 또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이런 확신 가운데서 사명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 확신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돼야. 교회가 주체가 아니고 목사가 주체가 아니고 누가 주체가 아니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해야 하고, 교인은 하나님의 선교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선교의 종이라는 거, 교회도 선교의 종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교하는 종으로서 삶을 살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 나올 때요,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 선교 주일을 지냈는데 그 양반이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얼굴 몸 전체가 막 이상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그 주일날 참석 못하고 내가 한국으로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이번에 선교하는데 동참 못해서 죄송해요. 뭐 한다고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선교를 통해서 영광 받기 때문에 우리가 늘 누구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이 일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동참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 도우세요. 내가 우리 목사님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전임 목사님 강종원 목사님이시만 이름 맞나요? 어제 제가 전화를 통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만요. 강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미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금 일찍 그만두시고 지금 뭔 일을 하시고 사모님은 뭔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그만두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기쁘더만요. 이게 또 그래서 어제 강 목사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뭐 지나온 얘기를 쭉 하시는데 교회를 위하는 마음 가지고 전화를 좀 나눴습니다. 이게 제가 뭐 목사니까 뭐 가지는 무슨 편? 무슨 편이요? 그런 식으로 목사님을 뭐 좀 도우라는 얘기 아니라 그 강종원 목사님 같이 어느 교회를요? 어느 교회요? 어디 다른 교회 아니라 무슨 교회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남춘천 침례교회를 위해서요, 사임 여러분들이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뭡니까? 본인이 결단하고 딱 사직하고 나간 그 모습, 또 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젊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요, 전임 목회자로서요 마음이 너무나도 기뻐요.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일까요? 교회를 위한 마음, 또 여기서 교회의 장래를 위한 마음. 두 목사님들의 마음 상태를 보니까요, 따라합시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일하시는 목사님들 협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런 얘기 저런 시간을 많이 잡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만 따라하고 끝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자. 예,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